간절히 원합니다. 그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행을 다 다녀봤을 텐데요.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해외여행 갈 때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될 때 가이드 잘 만나야 되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행길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무작정 배낭여행을 하는 개척자도 있겠지만 모르는 길을 가려면 안내자가 있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요즘 국내 여행을 하려면 또 해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내비게이션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운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도를 보고서 이렇게 보고 곳곳에 설치한 이정표를 보고서 찾아갔는데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주소만 알면 입력하면 정확한 안내를 해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못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산 같은 높은 고지를 가려면 내비게이션이 안 되죠. 돕는 손길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와 또 짐을 날라주는 헬퍼, 하나의 목적지를 가려는데 돕는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친구 정말로 필요하죠. 또 부부, 그다음에 부모님, 또 형제, 그다음에 가족들, 친척들, 또 이웃, 교회, 나라와 민족, 싫어도 같이 가야 될 것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와 평생을 같이 가게 되었죠. 바울은 가시가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였다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영적인 그런 이방인의 전도자 대표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노하셨던 것이에요. 지금 있는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원치 않은 가시 내가 없게 해달라고 해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괴로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나의 십자가, 나의 가시, 나의 은혜인 줄 믿고 갈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감사함으로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가셔야겠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또 외적 요소가 있고 내적 요소가 있어요. 표층이 있고 심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에 속사람이 있는 건데 이 성령은 그 내적인 그런 속사람의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을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사랑할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고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누가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있으면 은혜가 충만해요. 그 성령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 성령이 있으면 믿음이 충만해요. 그 성령이 있으면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많은데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같이 가다가 잊어버리는 수는 있으나 우리 주님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가다가 먼저 죽어서 떠나는 사람 여러분 계시죠? 사는 동안 잠시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실들, 또 좋으면 함께하고 싫으면 떠나는 삶. 그동안 함께하던 모든 것은 다 떠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찾으시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실력이 있으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도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은 한 울타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성경에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들의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동반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혈연관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 이 생명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을 주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왜 끊을 수 없는 관계냐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가 됐냐 안 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교인 만났더니 서로가 서로를 막 그냥 가족보다 더 이상으로 막 끈끈이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은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로 뭉쳐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서 선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 참 귀하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이번 주 새벽 기도 동안에 제가 소중하다는 것을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물어보세요. 시간이 다 설명 못 드리고 정말 소중한 거죠. 많은 교회 가운데 은원교회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떨어지지 맙시다.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신 것 같네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마귀가 웃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젓가락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껴가지고 몇 개까지 부러뜨릴 수 있어요. 이충길 권사님 몇 개 부러뜨릴 수 있어요? 나무젓가락. 예. 네. 이게 꼽아가지고. 안 해봤어요? 예. 네. 이도 집사님은 몇 개나 부러뜨려요? 안 해봤어요? 저는 한 3, 4개는 부러뜨리는 것 같아요. 손으로 해가지고. 근데, 아니요, 진짜예요. 부러뜨리고. 근데 이제 이게 막 4, 5개 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부러져요. 우리는 서로 힘을 합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왜 또 끊을 수 없냐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건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사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 없으면 하든 말든 상관없죠. 뭐를 하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다투는 거죠.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투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잔소리도 하는 거고 또 격려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빨리 쳤네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 거짓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시작. 사랑해서 끊을 수.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 있지 않습니까? 끊어져요? 정말 그거는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는 거 봤는데 부모가 자녀를 배신하는 건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붙잡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셔요. 이 다윗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가장 이제 슬피 울면서 얘기했던 건 뭐냐? 잘못했었을 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같이 저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마옵소서. 네,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주은이가 지금 고3이라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은 헤어져도
그냥 잘 가, 뭐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있잖아요. 데려주고 나오는데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조금 있다 몇 시간 후에 보는데 막 울고 막 유치원 처음에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울고 엄마들은 아빠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헤어지기가 싫어요. 왜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말이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이 찬양을 모르시나 보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따라합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네, 그 기쁨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네, 이쁜 목소리로 시작. 이것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내년의 표로 이제 행복하고 기쁜 교회. 뭐로?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말씀의 은혜로 행복하고 기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해서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쁜 그런 교회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행복하고 기쁘게 사세요. 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네요. 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인데 두려움과 공포감은 사람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모두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다니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따라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 주십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두려움을 내쫓아 주는데, 그것을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가지고, 잠언 24장 16절. 대저의인은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오뚜기처럼. 성도들이 시련과 연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잠깐 시련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 만들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따라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쫓아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하였지만 귀신을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씀하시면서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떠나서는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도요, 물 속에 있고 어항 속에 있어야 살지,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인도받는, 지도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도 주님 인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국 갈 그날까지 지도받고 인도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하고 예배 마치기도 하겠는데, 이 저자에게 둘째 딸이 생겼을 때 쓴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이 동생에게 엄마의 사랑을 빼앗겨 상실감에 있었던 그 아들에게 장난감 가게에서 갖고 싶은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그것을 조르지 않는 그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본 겁니다. 그것만 사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조르지 않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막 좋아하는 게 보이는데. 어린 나이에도 욕심을 내려놓는 그 아들을 보면서 기특한 모습이 안쓰러워서 장난감을 사주었던 것이죠. 그 사건 이후 저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아들이 이거 안 사주어도 돼요 라고 말할 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냐, 이런 얘기를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그 아들이니까 사달라고 하는 게 더 기쁘죠, 사실 부모님이. 그런데 갔는데 나 저거 필요 없어. 근데 원하면서도 구하지 않아. 그게 바로 너를 향한 내 마음이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왜 구하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구하지 않냐?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내려놓은 것입니까?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저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전도가 언제가 쉽냐? 초등학생, 그래도 중학생까지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빨리 생겨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내려놓음의 대상은 앞날의 방향과 미래 계획, 매일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 생명과 안전,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 죄와 판단의 심, 명예와 인정받기의 욕구, 사역의 열매까지도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거 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지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옷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은연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